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인 것 같아요. 그죠? 식. 의, 뭐 좀 참을 수 있어요. 주, 뭐 이것도 적당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공산당 혁명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실상 인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게. 그래서 국가가 전복될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제가 이제 중국에 살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뭐 저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중국은 먹을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하루 돈 1,000원이면 생계가 유지될 수 있고 하루 아침값이 한 2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니까 과일 가게 가면요,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다 한국 서울 보내놓고 저 혼자 추석 명절 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아침 먹기가 귀찮으니까 시장 가서 제가 포도를 좋아해서, 중국에는 쬐끄만 포도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포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거봉이에요. 2,000원어치 사면은 한 가마니에요, 한 가마니. 이걸 제가 2,000원어치 냉장고에 꽉꽉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포도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두요? 3,000원어치 사면은 소쿠리 이만큼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반근에 얼마, 한 근에 얼마이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택시 운전기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김지아 시인이 밥은 하늘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이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이게 김지아 시인의 철학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세종대왕의 철학에서 나왔어요. 일찍이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밥이다.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이렇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의 정치 신념이 뭐냐면 이거예요. 백성들을 잘 먹이는 것이 국왕이 할 일이고 정치인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멋지죠. 5,000년 역사상 세종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죠. 아마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었다면 전 세계 세종의 정치를 드러내놓고 자랑해도 될 만큼 세종은 뛰어났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어요? 그죠?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진지 잡수셨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날도 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소리 못하죠? 밥줄 때문에. 밥줄 때문에. 밥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언제 힘들어지냐 하면 바른 소리 하고 싶은데 밥줄 끊길까 봐. 내 가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가치관마저도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밥줄이에요. 이 밥줄이 딱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부리가 내 눈앞에 쑥 지나가도 눈 질끔 감아요. 이게 밥줄의 힘이에요. 할 말 못하게 하고 사람 비겁하게 만들고, 밥줄만 아니면 눈치 볼 것도 없고, 밥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내가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이 밥의 문제가 딱 걸려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불의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밥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야곱과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뭐죠? 본질적으로 밥줄 문제예요. 밥줄 때문에 밥줄 찾아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 그렇죠? 결국 밥줄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 신은 땅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비를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밥줄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너희들은 목동 출신 아니냐? 유목민 아니냐? 여기는 농사짓는 정착민족이다. 너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으려면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무슨 신? 광야의 신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해요. 결국 밥줄 때문에 하나님도 내려놓습니다. 여기 빈자리들은 무슨 자리예요? 예, 밥줄 때문에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밥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때 출애굽했죠. 그 달을 첫 달이라 명하고 14일 날 6월절 행하셨어요. 그럼 둘째 달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달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을 거 챙겼을 거예요. 야야 빨리 김밥 싸. 유부초밥 빨리 싸. 빵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도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이 양식이 한 달 지나니까 200만 민족들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광야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당연한 듯이 광야에서 나온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막다른 골목으로 딱 몰아가시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왜요?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사람은 비겁해져요. 사람은 할 말 못하고 삽니다. 밥줄 때문에 예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밥줄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밥줄에 묶여 있으면 부모 자식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밥줄은요, 우리 인생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밥줄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밥줄은 우리 삶의 자유마저도 빼앗아가는 것이 밥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은요, 우리 인생의 만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을 밥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줄은 다른 말로 생명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밥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삶의 뿌리는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이 고백과 사실상 같은 고백이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으면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으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란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내가 수고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수고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거쳐왔죠? 40년 거쳐왔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굶지 않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일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밥줄이다. 너희의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의 생존 문제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해결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쓰여진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반면에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직전 그 2달간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광야 정리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모압 평지란 뭐냐면 모압 평지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란 얘기예요. 자, 거기서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을 다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으로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왜 직장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업장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나는 월급으로 살아. 그게 아니라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걸 궁극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 가지고 사업체 가지고 거기서 내 먹을 게 나왔고 거기서 내가 의존할 게 다 나왔고 나는 그거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세요. 이리 인도하시고 저리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뭘 경험하냐면 내 생존의 문제는 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근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 생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밥줄인 줄로 믿고 살았던 그건 도구에 불과하지 근본은 아니다. 내 인생의 모든 근본과 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아침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봤더니 서리가 땅바닥에 쫙 깔린 것 같은데 희뿌연 게 막 깔렸어요. 가서 보니까 뭐가 깔린 거예요. 먹어보니까 달콤해요. 그래서 서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만나예요. 만나 뜻이 이게 뭐예요? 만나 뭐야? 만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영어로 What is this? 이거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하늘에서 내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호멜씩 1인당 한 호멜씩 거두래요. 2.34리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2.34리터니까 계산해 보면 450톤이에요. 매일매일 450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렸습니다. 10톤 트럭 45대 분량이에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10톤 트럭 45대를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야. 내가 걱정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어떻게 살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다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우리 먹고 사는 존재로 전락해요. 비겁해지고 유치해지고 할 말 못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돈 앞에 어쩔 수 없이 웃사람 앞에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심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나를 의지해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요,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내가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 이러면요,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비겁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부자유스럽지 않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는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만이 진짜 이 세상에서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너 당장 어떻게 살래? 내일 먹을 거 있어? 아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염려, 걱정거리를 다 어떻게 해요? 미리 끌어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영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하셨냐면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를 무려 몇 권까지 해봤냐면 300만 권을 300만 권. 요즘 성경이 한 5만 원 하기 때문에 20권만 돼도 100만 원이에요. 300만 권을 보급했대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예요. 고아원의 식구가 2,000명이 넘었을 때 더 이상 후원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생존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서 단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아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아침에 숟가락까지 식탁 위에 다 올려놓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주방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기도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만나를 내리신 분이 우리도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이 얼마나 폭풍우가 많이 쳤는지 기도가 딱 끝나자 큰 마차 한 대가 들어와요. 마차에서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를 잔뜩 내려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어떤 회사 단체에서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사장님이 야, 저 고아원 갖다 줘라. 다시 기도해요. 우리를 먹이신다는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근거 삼지 않고 밥을 근거 삼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하며 살겠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먹을 것에 연연하며 살게 되어 바른 것 추구하며 살 수 없어요. 평생 먹을 것 눈치 보며 비겁하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밥줄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공급자야. 너 먹는 문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만나가요,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존권의 위탁의 문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다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걸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네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네가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 이퀄 먹을 게 없는 곳.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입에다가 먹을 걸 실어다 날라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내 눈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아합 왕에게 보내요. 아합 왕은 성경에 어떤 왕이었냐면 얼마나 극악한 왕인 줄 몰라요.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갈멜산에 엘리야를 부른 다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악한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놀랍게도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웁니다.
850대 1로 혈혈단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서 이 힘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담대해요. 어디서 나왔어요? 내 생존의 문제는 상황에 달린 것도 아니고 기회도 달린 것도 아니고 아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왕의 눈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 사실이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이 훈련이 딱 맞춰지자 850명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생존의 훈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존권 위탁의 훈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결단하고 섰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밥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카레 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밥을 주셨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맡겼더니 세상 의지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바쁜 일이야. 하나님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면 딱 하루 분량만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틀분 주면 하나님 의지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딱 하루 분량만. 이거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은 오늘 신앙이에요. 제일 좋은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에요. 제일 나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와, 내가 왕년에 말이야 기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제일 나쁜 신앙이에요. 교회 좀 먹는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미 좀 먹은 거죠. 마귀가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예요. 마귀가 쳐다도 안 봐요. 끝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기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왕년에 교회 문 따고 들어가고 문 잠그고 한 건 왕년에 교회 청소 얼마나 많이 왕년에 주방 내 담당 아니었어. 다 나쁜 신앙이에요. 또 하나 나쁜 신앙은 뭐냐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대박 나면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애들 다 크고 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요. 제가 돈 많이 벌면 앞으로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보지 아니하시고 미래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신앙이 중요하죠. 오늘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만나를 통해서 매일 딱 그 분량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오늘 깨어있는 신앙,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심을 오늘 고백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멈추면 거기서 장막 쳐야 돼요. 밤에 불기둥 올라와요. 다시 아침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내일 모레쯤 출발할 테니까 2박 3일 오아시스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단 말이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낮잠 자다가 구름기둥 지나가는데 아이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는 똑같지가 않아요. 한 번은 홍해 시험이, 한 번은 마라 시험이, 한 번은 먹거리 시험이, 한 번은 물의 시험이, 한 번은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시험이, 전쟁의 시험이 다 가지가지예요.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늘 똑같아 보이는 광야였지만 깨어있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사람들이 뭘 무시하냐면요, 평범한 날,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은 날,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날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평범한 날, 아무 특별하지 않는 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날, 작은 날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특별한 날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늘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 하루를 소중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예배하는 신앙이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특징이 뭐죠? 특별 새벽 기도회. 온 성도들이 다 온다니. 특별 집회. 그러면 다 와서 그냥 자기네 스페셜한 거로 체크하는데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림줄이 있대요. 다림줄이 뭐죠? 하나님이 자로 딱 재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작은 날이라고 예사롭게 여기고 쉽게 넘어간 그날이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재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날이 아닌 늘 매일매일 깨어있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결혼 임박해서 누구든지 수술 눈앞에 두고 누구든지 새로 사업장 시작하기 전에 빡시게 기도하는 거 다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거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거 보시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늘 평범한 날 하나님을 스페셜하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노아 홍수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술 마시고,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마지막 홍수 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범한 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날이 스페셜한 날이 되었겠지만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평범한 날, 그 작은 날에 종말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세 때는요, 빨간 날이 아니에요. 말세 때는 연휴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날 하나님의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음에 잘할게. 아니, 그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를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처녀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준비하지 않았나요? 신랑 맞이할 마음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잘할 거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일이 없어요. 신앙은 어제도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은 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자랑하지 마시고 미래도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오늘 깨어서 오늘 충성하고 오늘 깨어서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깨어서 오늘 더 기도하고 오늘 깨어서 오늘 더 말씀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딱 자기 분량만큼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신앙은 우리가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김지아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 편 읽어드렸습니다. 밥이 하늘이듯이 하늘을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듯이 밥도 어느 누구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밥은 나눠 먹어야 된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예요. 부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죠. 미국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모든 경제학자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99%와 1%로 쪼개진 미국은 불안하다. 매우 심각하게 불안하다.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세요. 멸망을 선언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가 많았어요. 선지자가 금목걸이를 차고 다녀요. 선지자가 루비 반지, 금 반지, 은 반지, 다이아몬드. 더 이상 손가락에 낄 데가 없는 거예요. 귀걸이까지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헌금을 많이 내시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헌금을 안 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세요? 돈 때문에 설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검을 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해지면 불안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게 심해지면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나라 군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나라 군대야. 이 얘기는 우리는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중국 역사상 가장 체계가 잘 정비된 군대는 당나라 군대예요. 근데 이걸 왜 비꼬냔 말이죠. 당나라 군대는 가장 강성했고 조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 군대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다 망했어요. 왜요? 물질이 너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양귀비에 미쳐 있는 거예요. 봉건 영주들은요, 땅 투기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 다 헐벗었어요. 그래서 당나라가 망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망했어요. 포르투갈도 근세에 망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랬습니다. 2014년도 통계입니다.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14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 25억 3,200만 톤, 소비량은요 24억 6,500만 톤. 생산이 더 많으니까 그죠? 굶어 죽는 사람 없겠죠. 현재 전 세계 식물 재고량이 6억 2,800만 톤. 합치면요 7억 톤이 남아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8억 4천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8명당 1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린이 1초당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심각한 세계 불균형, 부가 독차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나눔이 필요해요. 매일 만나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롱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5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3년 전에 재어 놓았던 맛있는 음식.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외부에 자꾸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말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마도 얼마나 이 사람은 잘 나누었느냐 이것을 보고 너야말로 하늘의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누지 못하면요 돈의 지배당해요. 돈의 통제당해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 돈은 단지 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변화되어서 내 마음을 다 갉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소득을 주신 것, 내게 직장을 주신 것, 내게 사업장을 주신 모든 목적은 내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을 근거 삼았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소사는, 내 입은, 내 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